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 307페이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31절까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2장에 3장 걸쳐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받은 은혜,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편지로 적어 보냈는데 정작 그 편지들을 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활동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개인적인 것들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분이 그 복음을 받은 후에 어디에 가 있었느냐,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참 깊이 더 깨닫게 되는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간 그런 얘기들, 또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된 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런 은혜의 내용을 말씀한다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 그릇, 어떤 그릇이냐, 그릇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발자취, 그가 가졌던 믿음의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건 바로 오늘 이방인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뒤쫓아, 이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겠다. 어떤 이 걸음을 걸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내가 죽었다.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문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런 형벌, 또 모든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시냐? 그 4장에 와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완성해 놓으신 사실, 이걸 바라볼 때, 이걸 힘입을 때, 저기서 끝났구나, 완성됐구나, 이 은혜를 힘입어요.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신분을 얻는 것인데, 이 신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거기에 성령을 이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은 바로 이 아들의 영, 이거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 새 생명, 신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선악과 생명, 이런 이론, 선악을 따지고 생각, 어떤 그런 이론적인 육신의 인도하심,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이 안에 거듭난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은 그 생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나의 의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믿음의 인도고,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순종하고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 생명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새 생명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움직일 때, 그 생명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그 생명은, 고양이 생명은 고양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새 생명은 새 성품을 가지고 나를 듯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쫓을 때, 생명을 의지할 때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성품, 그런 인내, 그리스도의 그런 기쁨, 이 성품이 나타날 때 이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혜와 그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계속 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끝난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복,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1절, 아까 읽은 본문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 보면 바울 사도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났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 그 애굽 여인 그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계집종이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없죠. 영적으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율법의 종, 죄의 종,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이삭이죠.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났다. 그리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체로. 우리 이 자연인으로 난 것이고, 이스마엘은 자연인을 따라 난 것이고, 육체, 몸만 말하는 거 아니고 육체는 아담을 통해서 난 그 죄로 유전된 그런 우리의 그 존재, 죄의 사람, 자연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날 수가 없죠. 99세 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그 사라를 통해서 전혀 사람의 뜻, 노력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꼭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태어난 생명은 이건 전혀 여러분과 아담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과 제 어떤 그런 혈통, 어떤 그런 성품, 그런 것과 전혀 내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것인데, 자, 근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여기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율법을 받았죠. 옛 언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겁니다. 옛 언약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 그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가인, 옛 아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율법 아래 있다.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옛 언약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 옛 아담 안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경험상으로는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생활 가운데 내 심령이나 삶 속에서는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야겠다.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실제로 그분이 나 대신에 사는 생명 사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옛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걸 아주 핍박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게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율법 아래 있는 한은 옛 언약 아래 있는 한은 계속 종노릇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거듭나는 것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지금 시작이요.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옛 언약 안에 있느냐, 새 언약 안에 있느냐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사라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건 신약시대 새 언약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교회, 광야에 홀로 사는 자녀, 광야의 자녀. 이 바로 이 교회를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주님께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옛 언약은 어디다가 써주셨습니까? 돌비에다가 써주셨죠. 그러니까 돌비에다가 써가지고서 야 이건 지키고 이건 행해라, 이거 행하지 말라. 이거 아주 그 명령, 그 올바른 요구죠. 거룩합니다. 그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계명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얼마나 다 옳은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옳다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런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불의해서 못 지켰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참 옳습니다. 그리고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참 옳으니까, 거룩하니까.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양심에 아직 각성이 없어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죄로 인정치 않았다. 근데 그 계명을 딱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양심에 이게 빛이 된 거예요. 맞다. 그래서 그게 옳은 줄은 아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은 주셨는데 이거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못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못 지킬 줄 알고 주신 거예요. 죄를 더 죄되게 드러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계속 그 율법을 범하는 삶이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도 송아지 우상 섬겼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룻밤에 그 간음하다 1만 2천 명이 죽었죠. 전부 율법을 어기는 삶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죄 아래 모든 성경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결국 뭐예요? 이건 죽어야 된다. 애굽에서 나온 아담에서 받은 애굽에서 나온 첫사람은 전부 죽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수가 온 다음에도 예수의 생명을 쫓지 않고 내 안에 뭔가 나도 모르게 육신을 의지해요. 이걸 모릅니다, 처음에. 근데 이게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저 물질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그런 참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명예가 내 우상이 어떤 뭘 우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못 잡았구나. 하나님만 한 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 이걸 자꾸 깨닫고 드러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점점 이 광야에서 죽음 속으로 점점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죽어야 되는구나. 또 죽고 나면은 여러분 새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가 됩니다. 죽어야지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자꾸 죽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 속에 참여하는가? 그 예수의 죽음 속에 참여해야 그 옛 언약은 자꾸 죽이는 건데 죽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요. 여기 보니까 그날 후에 이건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후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내 언약 안에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늠하다 그 다음에 우상 섬기다 바로 그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 내가 그 발견돼서 내가 이게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구나. 우리 그 야고보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은 누구와 원수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원수가 안 돼도 뭐예요? 세상 사랑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이건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이게 내 육신의 정욕과 함께 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둠, 공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거듭났지만은 온전한 만족이 없어요. 온전한 참 주님 사랑, 온전한 평안, 이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내가 개척, 자립, 독립, 둘째 탕자처럼 말이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 목숨 내게 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나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족한 품꾼도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주님은 나가서 해봐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 아래 네가 한번 네 스스로 생활해봐라 해서 이 궁핍 봐요. 줄일 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더니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건 공핍이요 곤란이요 허무한 것이요 무슨 뭘로도 배부르지 못했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 내 육신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걸 쫓아가 세상을 먹고 마시고 온전히 예수를 내가 스스로 살다 보면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이 세상 것이 주는 것 들어도 배부는 못 얻어요.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 경험 가운데 이 주님 떠나서 말이죠. 뭐가 조금 추구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붙잡고 어떤 물질을 붙잡고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떤 이런 그 지식을 붙잡고 힘을 이 세상 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뭐예요? 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요. 자꾸 목이 말라요. 오직 이걸 버리고 이거 죽여버리고 이게 죽고 시체와 같이 이스라엘 성처럼 무너지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생활이 뭐냐? 이게 성령을 쫓는 생활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한번 5장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은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 한번 22절입니다.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여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새 생명을 받고 주님을 쫓다가 보면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 그 괴로움이에요. 나를 붙잡으면 그 붙잡을수록 자꾸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건 아주 허무한 허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조금씩 맛보다 보면은 이젠 다른 것은 안 찾고 누구만 찾게 되냐? 시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윗 같은 분이요. 그 경험이요, 그걸 맛보아. 그 맛보는 거다, 먹는 거다. 그 성경을 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작은 책 갖다 먹어 버려라.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먹는 것에 대해 신앙생활은 그냥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잡아먹고 십자가에서 불 심판받은 나 대신 정죄받은 심판받은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먹을 때 내 새 생명 처음 거듭나는 유월절 양을 우리가 맛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광야에 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꿀처럼 날더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단이다. 이게 참 광야에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이 꿀을 만족히 먹어라. 잠언서에 보니까 주님만이 날 마음을 채워줍니다. 예. 그리고 이거 먹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계속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이 성령의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걸 맛보면 맛볼수록,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먹으면 뭐가 생겨요? 두 가지. 결과가 뭡니까? 하나. 먹으면은 뭐가 생기죠? 하나는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먹어야지. 피곤할 때도 뭐 이렇게 먹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먹으면. 먹는 데 따라서 참 영향이 좌우되죠. 그 먹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생겨요? 먹고 나서 영양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배설, 그건 버려야 돼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먹으면 하나는 내가 뭐예요? 이야, 예수님이 참 생명이로구나. 야, 예수님 구원이로구나. 나의 요새로구나. 이게 경험이 되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쓸데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이 둘이 싸우고 있구나. 이 어느 편에, 레위 자손들처럼 누가 주님 편에 서겠느냐.
오늘 여러분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이 형제와 자매와 친 것처럼 내 육을 치는 십자가 자기 자신의 육을 깨뜨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배설물로 밖으로 버리는 생활. 오늘 이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속에 나를 끌어내는 정, 삼손을 갖다가 막 끌어내려고 하는 그 들릴라처럼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에서 나오는 정, 욕심, 자,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내릴 때 오늘 그 육체와 함께 오늘 여기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골라내서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에스더 생각할 때 거기 하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모르드게 대신에 못 박아 죽었는데요. 그 하만만 죽었습니까? 또 하만 죽은 다음에 또 누굴 못 박았어요? 열 아들을 하나하나. 열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 지상의 충만한 수입니다. 10달 돼야 이거 나오듯이. 네. 하나하나 전부 못 박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면은 자유가 와요. 그 십자가 끝에 완전한 안식이 옵니다. 육신은 이게 싫죠. 이거 참 괴로워요. 주님이 이걸 부인하라고 할 때, 그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롯의 처처럼 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돌 소금 기둥이 됩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이런 그 전에 한번 저 목사님과의 그 어떤 그 구원선이라고 하는 고아들 그 키운 분 한 분 있는데 그분 이름을 내가 좀 까먹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북한에서 내려올 때 참 기적적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제 참 그 주님 성령께서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서는 이 북한에 얼마 있으면 이제 잡혀 죽었어요, 전부요. 이 북한 공산당들에 잡혀 죽었는데 이게 남한으로 내려가라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니까 내려가는데 이게 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데리고 내려가면 다 죽죠. 지금 막 38선에서 그때 한번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내려온 분이죠. 그런데 참 그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가려니까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꾸 주님 성령의 명령대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참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서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이 공산당들 피해서 이제 숨어서 있어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아기를 놓고서는 이제 남편 소식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 다리 밑에 집 근처에 다리 밑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그 부인이 아기를 얹고서 아기를 데리고서 왔다 갔다 이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서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참 성령께서 이게 참 양심의 마음에 막 찔림이 오더래요. 이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를 못하고 뭔가 거기 묶여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참 생각지 못할 거죠. 자연적인 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령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깨우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데 가만 거기 가가지고서 그 정을 떼지를 못하고 그러기 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아주
아직 그러나 뭐랄까요? 저기 성령의 찔림이 오더라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사님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떼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어떤 그 자녀들과의 그런 정이 여러분 그거 할 때 내가 참 자녀를 위한다고 해요. 위한다고 하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내가 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뭐예요? 이거 내게 맡겨라. 내가 너다. 저는 우리 이제 큰애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참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한번 고통을 당하고 그걸 깨닫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게 뭐다. 이걸 좀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하고 뭔가 하고 그 참 굉장히 너무 그 끈끈한 본능적인 정이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나중에 몇 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자녀를 걱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걱정하는 그것보다 내가 더 염려하는 나중에 참 이 주제넘구나. 제 자신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아버지냐? 나는 참 아버지다. 우리 그림자 아버지잖아요. 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시죠.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선생을 선생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지도자시오.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녀를 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지혜로 내 이 조그마한 이걸로 붙잡을 때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숨, 그 앞날을 내가 어떻게 주장을 해요? 내가 못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이 아이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 정말 사랑하고 너보다 더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그럴 때 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뭔지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붙잡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삭을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너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라. 그러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삭에 대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누굴 더 붙잡습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야? 이삭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가 유업을 받을 자로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게 죄예요 이게. 더군다나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후에 네 손으로 잡아 죽여라. 이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아마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한다면 하나님이 좀 정신이 이상 생기셨나? 이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사탄의 소리가 아닌가? 그랬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을 통해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이삭 자신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그 말씀 있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뭐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삭을 뭘 바쳤냐 안 바쳤냐보다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도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내 육신의 이 차원을 벗어나려면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의 하나님 믿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 판단은 전부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위치로 여러분과 저를,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한 발짝 뗄 때, 요단강 밟는 훈련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믿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끔찍한 이런 명령, 이거 주님에서 온 것인지 확신 못하겠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그 욥의 믿음이고,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던지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일생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탈피하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그런 육신의 소리, 환경에서 오는 소리에 쏙지 말고, 그게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면은 그게 나를 괴롭혀요. 예? 그 삼손의 들릴라처럼 말이죠. 나를 달라고, 이 세상이, 육신이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그럼 눈이 뽑혀요. 어둠 속에 그걸 가차없이 찔러 쪼갤 때, 여러분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못 박을 때, 성령으로 살면, 거듭나서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삶 속에 도와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죽는 법을 경험하고 또 부활 생명을 맛보고 가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참 쉬워지는 믿음으로, 이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누구의 인격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의 인격이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주님이, 예수가 목적이 되셔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날마다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가 오늘 우리의 참 유일한 소망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 육신,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 새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혀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마다 이 삶이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 뒤를 따라감으로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으며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육신과 이 세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내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사오니 전적 예수로 사는 승리자,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진리로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시며 오직 산 예수만 붙잡고 부활의 생명만 우리 안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증거교회를 우리 속에 짊어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